7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27장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예레미야서는 연대순이 아니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여호야김 왕 이름이 나왔다가 3절에 시드기야 왕 이름이 나와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절에 여호야김은 오타입니다. 전체 흐름을 봐도 27장은 시드기야 때 얘기거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오타가 나왔는가?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26장에서 여호야김 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27장에서 시드기야 때로 갑자기 넘어가니까 성경 필사자가 1절을 잘못 적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경에 장절 구분이 없었고 원본을 옮기는 필사자들이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다가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에는 오류가 없는데 이렇게 필사본에 오류가 있고 그 필사본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새 번역이나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1절에서 여호야김이란 단어가 없고 시드기야라고 제대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역 개정을 읽을 때 27장 1절에 여호야김을 지우시고 시드기야로 놓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7장은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27장 말씀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6장과 27장을 보면 지금 연대순으로 약간 건너뛰는 겁니다. 자,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자, 어제 살폈던 것처럼 이 당시에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고 계속해서 남유다를 압박을 하는데 사실 바벨론은 신흥 제국이거든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이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자로 잡고 있었던 또 다른 나라가 애굽입니다. 애굽은 오랜 기간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남유다 왕궁 안에서는 신흥제국 바벨론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오래된 강대국 애굽 편을 들 것인가? 입장이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누구 편을 들 것인가 계속해서 머리를 굴렸는데 이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겼다가 나중에 친애굽파로 돌아섭니다.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계속된 고민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정황 속에서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자,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위협을 받자 하나님을 의지 않고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3절에 보면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동맹을 맺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2절에 보니까 멍에를 만들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 내용은 또 8절에서도 자세히 설명하니까 8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바벨론을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바벨론 왕이 정의롭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정한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응당 요시야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싣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구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선지자나 술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듣습니다. 사실 이들은 대부분 시드기야 옆에서 조언했던 친애국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들은 11절에 자기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이다라는 말까지 보태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 왕궁은 친애국파가 대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정치적으로 친바벨론 파여서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오해받고 왕궁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정치적으로 몰아서 무시해버리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좀 종합하면서 우리가 연대를 통해서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가 언제 왕에 오르냐면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자 왕에 올랐던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그런데 아직 이때만 해도 남유다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연대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근데 앞선 BC 605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와서 1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사람들을. 이때 잡혀간 사람이 여호야김과 다니엘이에요. 이때 아직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후에 BC 597년에 2차 포로로 잡아가는데 사람들을 이때 여호야김이 잡혀가고 이때 에스겔도 잡혀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귀족들과 기술자들이 잡혀가거든요. 그러자 왕으로 세워진 자가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자연스럽게 여호야김이 잡혀가고 597년에 통치를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결국 언제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망하냐면 586년에 망하고 이때 바벨론 3차 포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돼요.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메시지에 반응하면 됐지만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BC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맙니다. 이제 오늘 말씀과 이 모든 전체 그림을 엮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계속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친애국파 목소리만 듣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죠. 보통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보통 여당은 여당 말만 들으려고 하고요. 야당은 야당 말만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당만 있으면 사실 독재 국가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여당일까요? 야당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여당이면서 동시에 야당이세요.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여당의 입장에서 우리를 공감해 주세요. 공감하시네라는 찬양하시죠. 우리를 공감하세요. 그리고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격려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야당에 서서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여당과 야당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어요. 야당의 말을 무시했죠. 그래서 결국 잘못된 길로 가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어, 우리에게 야당의 말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편하지만 우리를 책망하는 소리가 우리를 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를 책망하는 소리,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소리가 들릴 때 외면하지 않고 그 소리 앞에 마음을 찢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에 주님 귀 기울입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소리 앞에 마음을 찢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그 불편한 말들 흘리지 않게 하시고 귀로, 마음으로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손과 발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